우리 찬송가 261장이죠. 261장 우리 3절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시선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58장을 부르시겠어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속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살고서 가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기도하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그리시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수고나 의지로만은 아니고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월의 흐름이 살같이 빠르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생을 돌아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부터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의 성도들이 이전 시간에도 제단의 불을 밝히고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눌 줄 아오니 각 제단마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 이끌어가는 주의 사자들을 주님이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한 사람도 허투에 살아가지 말고 신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불영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목양 일령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군같이 흩어져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선 장병들 또 군경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더불어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각 근무자들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잘 지켜져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겠습니다. 저거 끄지 않았죠?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데 끄면 큰일 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를 보시겠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지막은 다 같이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다 같이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되 공의와 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생 함께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이르러 우리의 본향 영원한 우리의 천국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뇌자의 자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뇌자의 자각. 고뇌자의 자각. 고뇌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괴로워한다 이거지요. 근심과 또 걱정과 고민과 그죠?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고뇌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뇌자의 자각이 뭐예요? 스스로 깨달음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고뇌자의 자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 주 전에 말씀을 전한 줄로 알아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지금 올해는 각권을 좇아서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도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터이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일부의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뇌자의 자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지요. 수도 예루살렘 멸망에 애가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왕들이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포로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파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한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외친 게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뒤로 13년 동안을 예언 활동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케 하셨고 우리가 회파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반역과 그리고 그러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영광과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잘 된 것 같아요.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부심과 또 강한 프라이드, 긍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더 나아가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퇴폐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까닭에 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것이 예레미야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 보세요. 이 1장과 5장에서는 사람에게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든가 예루살렘의 고난이라든가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에 마음을 놓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2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들과 인간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 3장은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자의 입장에서 또 대언자의 입장에서 고대 얘기했던 대로 고뇌하면서 그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그런 역경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레미야서 전반적인 내용을 볼라치면 이제 1장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2장과 4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특별히 본문의 내용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은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화가 변하여 하나의 복이 될 수도 있는 전화 위복의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을 한번 볼래요? 19절의 내용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하면서 이런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저자는 지금 고백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탄식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환난은 곧 누구의 환난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의 환난인 것과 동일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봐봐요.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의 대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개념적인 거예요? 그렇죠. 고초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고초라는 걸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그게 고초예요. 쓸고자, 쓰다 말이에요. 쓸고자, 괴로울 고자. 그리고 난,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 할 때 그 나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풀이라든가 잔가지 같은 건 싹싹 쳐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딱 있으면 그 힘들어요. 이게 하다 보면 찔릴 때도 있고 참 괴로워요. 가시나무를 만질 때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이 고초라고 하는 것은 쓰고 괴로운 가시나무를 연상해주는 그런 개념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재난이라는 거. 재난이 뭐예요? 재난이라는 건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 재앙, 재자. 난, 어려울 난자. 그죠? 그게 재난이에요. 이와 같은 개념적인 이런 것들을 무엇에 대비했다고요? 쑥과 담즙에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쓴맛을 내는 것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쑥향이 좋아가지고 그 쑥향을 일부러 이렇게 막 피풍기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은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쑥 그러면 쓴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쑥이라는 것은 쓸 뿐만이 아니라 그 쓰다고 하는 쑥의 개념이 너무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거를 얘기할 때 쑥을 의미해요. 에이, 저 쑥맥 같은 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쑥맥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이 쑥맥이라는 단어는요, 쑥맥이라는 단어의 거친 표현이 쑥맥이래요. 그 쑥과 쑥맥 할 때 쑥은 같은 건 아니겠지만, 쑥맥 같다고 할 때에 보통 쑥이 이 쑥의 개념을 하나의 현실 속에서의 현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쑥맥이라는 건 뭐예요? 사리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걸 쑥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야말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쑥맥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즙,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다고 했을 때 이 담즙은 뭘까? 쑥이 쓰다고 할 때 담즙은 어떤 맛일까요? 담즙도 쓴 거예요. 그죠? 담즙을 제가 먹어본 일은 없지만 담즙이 그렇게 쓰다면서요. 웅담할 때, 곰에 웅담할 때 담 있죠? 그것도 그렇게 쓰다면서요. 근데 이게 약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곰의 웅담은 엄청 비싸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담즙이라는 건 뭐냐? 쓴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배은망덕, 반역의 쓴 열매를 상징할 때의 담즙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과 반역, 곧 영적인 반역, 배교한 자의 모습을 담즙에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이런 여러 가지 고초와 재난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그 결과로 얻은 쓴 열매와 같은 그러한 지경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는 전체 5장으로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자신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내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쑥과 같이 쓴 역경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배은망덕하고 반역의 결과, 또 사리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결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1절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but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어요? 소망이 되었다. 지금 내가 이런 쑥과 담죽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 내가 이런 잘못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기억하고 있는데 비록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 전화 위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때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돌아보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인과 응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괴로움 중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기 누구야? 예레미야가 표현한 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전화 위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때 역사는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할 것 같으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6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냐고 소망 중에 나아갔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26절을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행동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자기 발견을 해요. 그게 뭘까요? 내가 26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낙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위치나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장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입장이 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면 나는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감동 주시고 입술을 놀려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들, 더 좋은 내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복된 삶이고. 할렐루야. 요즘 반복해서 몇 번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좀 잘됐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의 실수와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역경이 있지만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서 재기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딛고 다시 도전하여서 그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용진하여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은 비전과 소망과 그런 경험을 통한 새로운 힘을 얻는 경험적 인생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째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한 선지자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제가 다시 볼게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요?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잘 알지요.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이게 생고생하고 힘들게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까르르 좋아하고 잘한다 하고 꽃이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 오매불망 자식들을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내놓고 나몰라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며 좋아하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34, 35, 36절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무엇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행한 보응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고 저들 치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냅두시면은 이거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저들이 잘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아픔이지만 그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두면 아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는 진노의 채찍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좋아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바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 갈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해서? 죄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길 가는데 그 가만히 냅두면 그건 어떤 자식이라고 그래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생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 잘 가거나 말거나 가만히 냅두지 뭐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냅두고 방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심판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도 다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라? 내 자신에게서 찾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선하게 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 모든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탄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좋은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런 선한 방법을 무시하고 잠깐의 그 고난과 역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뭐 오프라인에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그 많은 일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이 SNS라는 게 오늘날 이 발달 현대 문화 구조 속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양한 영상, 다양한 소식들, 다양한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모습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더라고요. 20대 여성이 대놓고 그래요. 나는 편안한 책상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편하게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수입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 세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아까 여기 그런 얘기죠. 사리 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쑥맥 같은 생각. 이런 사람들이 이 좌파주의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성으로 지도자를 욕하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젊은 청년 시절 그러니까 21 내 나이가 20 끄트머리서부터 21 그 시절이 얼마나 제가 빡시었는지 몰라요. 21 후반부에 군생활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반 지나고 나면 몇 년이에요? 24 정도 되나요? 24, 5에 또 그 젊은 20대 초반. 그 얼마나 좋은 황금기잖아요. 그 황금기에 나는요,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내 당시의 삶을 누가 와서 들여다본다면 아마 근처에도 못 올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나는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론이 아니야. 그냥 학습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그 역경의 현장에서 오죽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괴로움을 토로할 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의 충만함 속에 내가 빠진 세월을 보냈어요. 똑같은 20대, 똑같은 청춘의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부모 자식지간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들 속에서의 괴리감 속에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가 도탄에 빠지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황금같이 써서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고,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라든지 그 마음을 좀 녹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 현재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절망과 낙심과 낙담과 좌절 속에 괴로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날이 오리라, 더 나은 내일이 오리라, 더 발전되고 더 번창한 장래가 나에게 펼쳐지리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내달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삶이 되고, 그 후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힘써서, 사람이 힘써서 일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그가 고뇌한 가운데 있었지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예레미야애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개론적으로 알려드렸고, 그 가운데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의 자각, 깨달음을 살펴보면서 그가 깨달은 깨달음이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아가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고생과 수고의 떡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이 고통의 쑥과
담즙과 같은 괴로움이 사방의 우겨싸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의 벽을 깨부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탄식하며 망했다 대놓고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우리 국가적인 상황, 우리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식이 장래에 어떠한 중심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따스하고 환한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뇌 속에서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일상 삶에서 넘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위로를 얻고 참평강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고뇌자가 자각하여 깨달은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의 자각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도탄에 빠진 국가적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실제 포로된 자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더 좋은 장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 끝에 죽음 곧 사망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괴로움과 절망의 사망의 자리로부터 더 계실 수 없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남은 생애를 힘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꿈속에서도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2장 찬송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주인 어서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겠네. 저 죄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이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역사하심이 고뇌한 가운데서도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며 이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